28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도에 열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새벽에는 이제 동네 교회를 나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본교회 예배는 멀지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먼 거리에 가까운 데에 교회 나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먼 거리에도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 나를 인도해 주던 김국도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그래서 항상 1시간 이상 전차를 타면은 마포에서 서대문까지 가서 또 서대문 종점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전차를 또 갈아타야 돼요. 버스를 타면 한 번 가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되 30분 일찍 나갔어요. 항상. 나도 물론 그래 하고 싶어요. 나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 기도 내용도 딱 2가지. 내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2가지 다 목표를 가지고 30분 일찍 가서 자리는 항상 앞자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대상하고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아서. 근데 이제 구조가 좀 이렇게 강대상이 좀 높으니까 맨 앞에 있는 의자 앉으면 고개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3째 줄쯤에 앉으면 고개가 정상으로 있으면서 거기가 제일 앞이에요. 그 중간에 항상 내가 맨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30분 앞에 가서 언제나 30분 동안 중보기 됐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오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딱 되어야 한 사람, 2사람 들어와요. 미리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 놓고 이제 돌아다보는 거예요. 이제 많이 나왔겠지. 다 나오게 달라게 돼. 그러면 여전히 그냥 10여 명, 이제 많아 20-30명. 저녁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때 실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드시고 다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끝나고 예배 시작 때 다 들어온 소리가 나니까 문이 이제 삐거덕 소리가 나거든요. 돌아다 보면 여전히 그저 20명 또 많으면 30명 하여튼 그렇게 실망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 이럴 때는 항상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 성경은 아직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줬고 나도 모르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됐어요. 저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설교 안 해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예배 자세도 기도할 때 그냥 자세를 딱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팔짱 끼고 예배드리잖아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거 전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몸의 스타일로 그 몸이 좀 피곤하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뭐 2손 딱 깍지 끼고 기도할 때처럼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났어요. 짧게. 그런데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나만 은혜 받아요. 꼭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냥 물이 빠지듯이 쫙 빠지고 쫙 하나 빠질 때는요 청년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쭉 빠져요 전부 다.
그럼 나도 가고 싶은 소리라. 분명히 청년들은 이제 나가면 이제 그 문화동인데 그 문화동 빵집이 있는데 되게 거기 잘 가요. 가서 차도 막 먹고 빵도 먹고 나도 젊은 사람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나와도 안 갔어요. 다 빠져나가면 외롭고 고독함이 와요. 그러면 외로우면은 하나님을 더 찾게 돼. 그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기도. 그때 한 10분 정도, 그죠? 5분, 10분 기도하면 은혜 예배 시간 1시간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야. 그리고 혼자 찬양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마포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에 내가 걷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서 모든 곳에 승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야말로 차비도 없어서 못 다니고 막 그럴 텐데 결혼을 엄두도 안 나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결혼하도록 열어서 길을 열어서 사람들이 계속 우리 방사모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그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귀를 때려잡으셨는데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고 실패하여 의가 아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다 들어갈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를 믿고 이긴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죠? 항상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요, 죄 이기는 거, 죄 이기는 거요. 욕심을 이기는 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세상에게 이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긴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그런 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죠. 그죠? 세상 사람들 다 죄인들이 사는데 전부 다 죄인들인데 뭐 기준이 뭐 있겠어요? 기준이야 인간의 머리에서는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겨야 돼요. 항상 이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백신 은혜 받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 항상 은혜 받고 그래서 이긴 자가 된다. 그런 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이긴 자다 분명히.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운동회를 같이 하고 그 사람 쫓아. 그래서 어떤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사를 가 같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복된 길이야. 아멘.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하고 하면 똑같이 배워요. 아야 그냥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모두 친하고 그거 하면 그 사람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영분별 이게 잘 없어도 이게 전부 다 영분별이에요. 하나의 예언이에요. 어저께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이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해놨어요. 인류 역사가 처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다 기록이 됐어요. 이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예언한 거죠. 이게 성경을 예수 믿고 성경을 안다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 박사들이 몰라요. 인간의 종교, 인간의 의익을 가진 도우답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알아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냐 말이에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종교가 뛰어나도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거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속죄의 피에 의하여 귀신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항상 죄만 져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고 이겼다 그래도 다 그게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지는 사람들이지. 그게 인류 역사거든. 헛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예언서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는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갈수록 이것이 더 진짜. 이야. 앞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한 성령을 마시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구원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승리의 길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항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한 성령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버려요. 한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이제는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세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몸이 다 이루어질 때가 와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될 때,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하니 자기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자기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한 성령을 마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완전히 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제는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참고 참았는데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는요 또 한 세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요. 이게 이러한 예언이 되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인류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죠? 18가락 시대가 오고 그것이 오늘날 유럽이에요. 유럽 이시예요. 유럽 연방. 그리고 세계가 한 국가 체제가 되고 조크 시도가 등장하고 그러므로 점점 악해져서 사람들이 그동안도 세상 영을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세상 영을 마셨다. 세상 영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점점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들어가서 다 잡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돼서 예수님의 예수의 거룩함이 진짜 내 거룩함이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나니. 아멘.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다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구원받아 좋았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다 같이 성령을 마시도록 그 충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복이 돼요. 그게 서로 사랑하여 사는 교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내가 보니까요, 하나는 궁금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상담 받잖아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담 받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상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돌아다봐도 나 상담해 본 적이 없고 이 문제가 남에게 좀 어떻게 좀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상담받는다는 것이 참 이게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돼. 다 알아요, 다 안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 알기 때문에 쓰는 거다.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에 있어서 다 안다. 아는 걸 덧붙달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가르치지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셔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항상 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어디까지 배우느냐? 예수를 어디까지 배우는 거고, 예수를 얻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에게 진입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위대해서 쫓아다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끔 생각이 나는 생각이 있어요. 오래됐습니다만은 저 수정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갔었잖아요. 수정교회에. 그래서 설교를 하고 들어왔어요. 강사방에 들어와서 있더니 그 이승진 담임 목사님이 잠깐 들어와서 이제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때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그냥 들어오시는군요.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 거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설교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냥 나는 놓고 들어오더래. 그런 얘기에서 내가 참,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단 얘기야? 그러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은 일단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인도해놓고는 그냥 들어오시는군요. 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었대. 자기 종 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달은 걸로 증거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계 배워가지고 전하면 그게 안 되거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바울을 우상으로 만든, 바울 만든 경우는 이게 중요해요. 한 성령을 마시가서 성령 마시는 게 안 되면은 사람을 쫓아다녀요. 사람을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의 사랑해서 종 노릇하는 거지, 파를 만드는 게 아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로마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고린도에 와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또 베드로가 최고더라 해서 게바파를 만들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잘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바로 배우고 그만 구원을 잘 받은 바 구원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잃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못되면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실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부터 계속 증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세례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시니 잘하는 자는 주 안에 잘하는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을 줄 알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번에 학생의 성회 때도 이제 슬로건 표를 성령으로 세례받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할렐루야.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밥티조, 뵙티조, 잠긴다.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야 하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약식 세례를 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면 물속에 잠긴 것이 되겠죠. 할렐루야. 물이 없는 데서 약식 세례, 있는 데서는 대적인 침례받는 게 좋고,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는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침례건 약식 세례 물로 그것도 침례 의미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합하여 죽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세례다. 아멘.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도 이러한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이루어져서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버리네. 장사가 되네. 장사가 되니 모든 죄 사함받음이라.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몸에 살아나니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되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되고 한 성령을 마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모든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비밀, 인류의 역사 모든 거 다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지혜니까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은 지가 생겨가지고 솔로몬이 식물에 관해 논하고, 그죠? 모든 동물과 식물에 관해서 솔로몬이 박사가 돼가지고 다 그걸 알고, 그 솔로몬의 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우리들의 뭐 질병을 주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갖게 된 거예요. 질병도 낫고 범사가 안 되던 것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고, 어떤 관계에 들어가도 자기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이겨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 축복 못 받고,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함 받고, 그냥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이 그런 은총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사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아 한 몸이 되고 단 성령을 마시는 데까지 우리 가는 거예요. 아, 그래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죠. 오늘 여기에 그 몸의 비유를 얘기해요. 13절 한 성령을 마시가서니라고 하면서, 그럼 예수의 한 몸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 몸과 같아.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고, 내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죠. 그죠? 머리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죠?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야, 똑같이 된대요. 머리가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다 지체인데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몸이 왜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몸이 왜 있는 걸 알아야 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이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 나를 알아주네. 그리고 몸이 뛰기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좋아하고 온몸이, 이야. 바울의 얘기로 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사도 바울의 몸이 무지무지하게 행복했어. 그럴까 안 그럴까요? 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보면서 이해하거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 오늘 그렇잖아요, 그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발과 몸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즐거워하는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 공부 못해도 이 사람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줘야 돼. 내가 여기 문산에 들어오고 그 목사님이 한 몇 년 후에 들어왔어요. 강두사 시절에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그래서 만나서 함께 얘기할 때 내가 그때 한창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살까, 아직 내가 방법을,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교회 부흥도 내가 목표가 아니고, 그때 내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픈 건 낫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 오직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 기도하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강도사님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아주 어리석하게
그래서 순진해서 그대로 믿더라고. 걔네가 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냐고 가지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걔네가 이 거짓말에 대했다 해서 내가 정색하라고 사실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거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알려고 그것이 마치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를 아는 내 주변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유학 가고 다 하는데 나는 그런 박사학위가 아니고 진짜 박사학위, 사랑 박사학위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다 충만하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충만해졌대요. 똑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 아멘.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 행복에 대해서 벌써 구약시대에 죄의 가려우심을 입는 자 행복에 대해서 그가 논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모이면은 얘기하고 이걸 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또 떠납시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여러분이 성령을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을 마신다는 얘기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마셔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려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다자를 빼면 개인적으로, 그죠? 성령을 마셔야 되거든.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셔 합하여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면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멸망받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 긍휼히 계셔서 그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죄 없는 육신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감당하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음부에 가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가 아니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럴 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잃어버리셨는데 마귀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고 죄의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은 내 거다. 다시 내 것이 됐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말이에요. 다 가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앞에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으니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끊어 실제로 죽어서 장사가 되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신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함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말며 죽었던 육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는 나는 예수의 몸이 돼버리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몸이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죽었기 때문에 계속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 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살아나니 그 다음에 딴 사람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똑같이 살아나기를 이게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한 몸이 다 이루어져요. 한 성령을 호흡하게 됐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세상 공기를 호흡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어버리니 호흡 끊어지고 싶도 사라져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나니 주님이 내 몸을 다 살리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마시니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쭉 마시니까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쫙 내 몸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앉혔으니 나도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하나님을 뵙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려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던 질병들이 그래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몸의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기서 이게 온전하게 되면은 나도 이 척추가 하나님 척추도 없어졌는데 척추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추가 없어지니까요, 성경에 허리띠를 띈다 그 말이 내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허리가 없어져서. 이 허리하고 영의 허리가 똑같은 건데, 난 허리를 못 느끼니까 이게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여기 가슴에 붙어가지고 허리가 없어. 그래서 몸 비정 말랐는데 허리는 두꺼워져가지고, 옛날에는 바지가, 그죠? 옛날에 있던 바지는 허리가 적어져. 이 허리가 없으니까 두꺼워져. 허리가 몸은 말랐는데. 그래서 척추를 하나 끼워도 허리가 생겨야 허리의 진리를 띄는 걸 알지. 허리 진리를 띄워도 이게 몸으로 오니까 잘 못 느끼는 거야. 이야, 이거 상대 불편해요. 신앙의 도움이, 신앙에도 그런 불리함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 허리가 쫙 있게 되면은 진리 허리를 띄는 게 탁 되면 그렇지. 몸에 허리 힘 주는 것처럼 똑같이 막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봐요, 죽고 함께 살아오니 세례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 받자. 성령 세례 받자.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물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도 예수님을 다 모르거든. 그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그것이 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네. 와,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에 앉혀졌네.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네. 나의 이야기네. 그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날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날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니까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죽었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사서 다 살려서 예수님이 내 몸을 사시니까 이제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어. 그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호흡할 호흡이 내 호흡이 내 의식이 아니야. 예수님 의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 버리고 피 흘리신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이야, 여기까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대.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 돼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이렇게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 와, 예수의 몸이 지체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게 되죠.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 전에는 이제 은사장이거든요. 12장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없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면 말이에요. 그 은사 가진 사람은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 은사 가진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 근데 이게 성령 세례 안 받아서 한 몸에 못 되니까 자기가 살았으니까 이야, 저 사람은 예언하네, 난 예언 못하네. 그러니까 열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또 은사, 예언의 은사 받고 이런 사람은 이야, 내가 저 사람은 낫지. 이런 못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손이 귀해요, 발이 귀해요? 발 잘 안 씻죠, 그죠? 손은 더러우면 자꾸 씻죠. 발은 푸대집 받아요, 발. 그런데도 발이 불평 한마디 안 하잖아. 몸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죠? 손도 몸을 위해서 있으니까는 발한테, 야, 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난 손이야. 그게 안 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러나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귀 못 뜨는 게 낫죠, 그죠? 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 근데 한 몸이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74살이래. 5살이 아니고 4살이래요. 74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내 발이 나한테 불평해 본 일이 없어. 왜 나만 발로로 타냐고.
때로는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발도 안식을 때 있고, 내가 부대줍하고, 발 퉁퉁 붓도록 딴짓이 안 그러는데, 한 70년 살다 보니까는 하루는 발이 그러더라고. 나 이제는 발로로도 안 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수십 년, 한 30년 살아봐. 그럼 발이 그때 가서 불평하기 시작한다. 알았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안 그래요? 한 몸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시대 한 몸이 안 되면 맨날 불평한다는 게 우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난 이게 뭐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버리면 그게 아니야. 이야, 내가 없으면 몸에 안 되겠구나. 그죠? 온몸이 보는 곳이면 뭐하냐? 듣는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듣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죠? 눈이 약하잖아. 더 요긴하잖아. 그죠? 귀는 이게, 그죠? 귀는 웬만하면 귀를 막 잡았듯, 그죠? 흔들어도 괜찮죠? 그죠? 한번 해봐요. 얼마나 든든해. 눈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아파. 이 든든해,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고. 발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발은 아름답지 못하죠? 그런데도 발에다가도 좀 이제 매니큐어를 칠하고 막 그래. 그죠? 예. 그런데 이 발로, 그죠? 복음을 전하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야. 아름답지 못하지만 튼튼한 것이니까 그런 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를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 시대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죄들을, 어떤 지체는 아직 연약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그럼 그게 우리 마음이 아픈 마음이 된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힘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함께 운대.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꼭 날마다 경험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로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세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사람 되면은 내가 없고 주님이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의 계명 그대로 지키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걸 승리하고 하죠. 근데 아직 그렇게 못 될 때는 육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죽고 창설되고 또 부활하는 거라고 보니까 또 믿음을 회복해서, 그죠? 이걸 자꾸 하면서 점점 더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한 성령을 마시고, 그렇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 예수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건 그렇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죽었다 살아나면 주님이 내 안에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이 이루는 걸 다 갖고자 그걸 다 갖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면 사랑 13장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아서 함께 죽고 살아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이게요, 더 큰 은사를 받는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온전한 사랑이 오면 나도 모르게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소서. 절로 나오는 거야, 절로. 나도 모르게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죽었다 살아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행해야 돼요.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소서. 그 기도가 맛이라도 보고 그래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면은 점점 능력이, 그죠? 또 결국은 나중에 온전하게 주님이 사시는 거 되면 예수님은 다 일어나셨거든, 그죠? 죽은 자가 있으면 다 살려내는 게 예수님. 중풍병자가 있으면 다 고쳐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도가 사시면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한 명씩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아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자꾸 세상령에게 잡혀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세상령을 마시는 마귀의 자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세례받는 게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죽자 그래도 이걸 잘 순종 안 하고 이걸 경험 안 하는 사람들,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 죽지도 않아. 성령을 마시라 그런다 마시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쫓아서 자꾸 세상 영을 마시니까 점점 약해지니까 마귀 자식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표본이에요. 나도 징계받아 이렇게 병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으니까 이게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내버려 뒀으면 어떡하겠어. 난 지옥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세상 사랑 안 하려고 그러고 충성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나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런 은혜를 갖게 해서 살게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1차 심판을 해서 우리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지금은 그 후에 물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가 그대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8명이 들어가서 8명 그러니까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커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8명이 남은 거요.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숨쉬는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숨을 쉴 때 얼마나 세상 악해지는 거니? 숨을 쉴 때 세상령이 짐승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짐승까지 호흡을 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가 정복해 버리니까. 그래서 짐승들의 호흡 소리도 예수님 하나님이 듣기 싫어해가지고 숨소리조차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신 건데 사람의 호흡이 죄를 마시고 죄를 내뱉고 마시고 마귀를 마시고 마귀 형상으로 막 화하고 짐승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숨을 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거. 이거 하늘 공부야, 하늘 공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애굽에서 고생당하는 종노릇하던 그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세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숨을 쉬는 사람은 다 죽여요.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숨을 쉬는 아이는 다 죽여요. 숨을 쉴 때에 마귀를 어릴 때부터 마귀를 막 마시는 거예요. 마귀를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을 해요. 자, 신명기 20장 읽어보세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0절부터 읽어야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을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지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에요. 그 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후로 이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니 형통한 자가 돼서 그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적인데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애굽 사람보다 더 많게 돼. 그 430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왜? 자기 백성보다 숫자가 많거든. 더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출애굽,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나와서, 그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때까지 430년 동안에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는데 430년이 되니까 그 땅을 맡겨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야,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랬다 해가지고 그 땅에 역사를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속도가 빠르게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지옥히 섬겨가지고 숨 쉴 때마다 그것이 세상령을 마시는 것이 되니까 애들까지 짐승은 아직 안 그래.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령 마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성령을 마실 줄 아는 사람, 성령을 한 성령을 마시면서 한 몸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어서 함께 장사했다가 살아나요. 그 시대 몸이 돼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호흡과 의식이 끊어져 실제로 죽어버리니 그 몸이 살아나니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마시니까 성령 마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은혜를 못 받으면은 세상 사랑하니까 세상령을 마시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딱 둘로 나뉜 거예요. 세상령을 마시는 호흡으로 바뀌고
교회는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마시는 걸 전혀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죽을 어려움에 처해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마시는 자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모든 걸 다 버리는 사람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이 새벽기도 할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명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받을 우리들을 바라지 않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악한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얼마나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이런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이 죄는 큰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오늘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고린도 12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가서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10장 10장 1절입니다. 시작.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무엇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엇에게 속하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걸 벌써 로마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로 경험하지 못하고 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구원받은 것만 기뻐가지고, 광야에 나오니 광야가 어떻게 재미가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경험하고 하는 사람은 육신이 로마 병정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기억해라. 그러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임하고, 마음속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육체와 정각심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딱 계셔서 보니까, 새벽녘 힘들 보니까 길이 다 열려있어. 쫙. 그러니까 그게 기쁜 게 아니오. 자기 마음에 죄사함 받은 기쁨이 더 큰 거야. 할렐루야. 그 걸어가는 거야.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거야. 이게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얘기해요. 고린도교회 경계에, 고린도교회. 예수님이 세례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예수님의 죽으셔 아파요. 죽는 경험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때 해야 되고, 오늘 온종일 이걸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또 살 때에 그죠? 날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합하여 세례받아. 하늘에 앉혀진 사람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에 앉혀지지 못했으면 다시 세례를 받아 하늘에 앉혀져야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복음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거를 갖다가 등하지 않는 사람의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나오는데 보니까 구름이 자기를 그 광야의 사막에서 항상 구름이 그늘을 짓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또 성령 세례 받는 거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육체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광야가 천국이야, 천국.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광야가 아주 육체가 살아있으니까요 얼마나 애굽이 그리운지.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았지.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사로잡아서 예수 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너는 내 거다, 괜찮아. 나하고 한강하지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세례까지 받는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해가지고 그 사람은 사랑을 하니까. 그리고 장차 그런 사람을 마귀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말씀 함께 나눈 것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러온 지은 사람, 혹은 교회를 다녀서 그러나 나무와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집을 세운 것 같은데, 믿음을 세운 것 같은데 환난의 불로서 나타난다.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세례로 인하여 정금같이 성령을 마시면서 주님이 사는 사람은 핍박이 오면은 예수 증거하고 주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으니까 더 기뻐지고 즐거워서,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승리하고. 금과 보석으로 짓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지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라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버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을 불로 심판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요 육신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인 영적인 관계처럼 이게 신정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진짜 형제지. 이것이 앞선 겁니다. 그 후에 육신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거 설명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구가 이루어지고 육신적인 관계가. 그래서 육신의 내 자식이지만 사실은 진짜 자식들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진짜 신앙 가지고 있어야 그 아버지의 이 도를 쫓아서 부모를 그렇게 섬길 때 진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애들 진짜 내 자녀지. 그렇잖으면 진짜 자녀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앞서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혈육의 형제가 있지만 혈육의 형제보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더 진짜 그것이
원본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게 앞선 거예요. 영적인 생각가 앞섰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양도 먼저 하나님이라는 그 태양이 먼저가 앞선 거예요. 낮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성경에 낮이라 얘기할 때 그것은 저 태양낮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낮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는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낮이라 칭했다. 밤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밤과 어둠이 생겨난 겁니다. 영적인 관계가 앞선 거예요. 내 혈육의 자식이지 예수를 잘 믿어야 진짜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나의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내 부모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 우리도 딸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아닌데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가져야 진짜 내 딸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 내 형제냐? 혈육의 정 가지고 그냥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아 형 예수 왜 우리 가정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형 왜 이러냐고 말이야. 여보시오,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빨리 저 예수한테 얘기하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딱 얘기해요.